자체에서 시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 스스로 시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내 의식이 내 생각이 때가 있고 뭐 내 생각이 씻어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침내 안연함을 얻었다 그랬는데 항상 제가 이 능경 강의에서 18개를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 있어요. 저 부처님도 그렇고 이 18개. 18개는 첫째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몸이 있고 이가 있고 뜻이 있고 뜻은 느낌입니다. 느낌. 이가 있고 식이 있다. 식이 있는데 여기는 육근이 있고 신에는 육근이 있잖아. 육근 안에 비해서 육근이 있고 또 뜻에는 우리가 느끼는 기관이 육감이 있고 육감이 있고 이거 감입니다. 육감이 있고 또 각 육식이 있어. 안에 비해서 육식이 있어. 네? 6가지 식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고 이식이 있고 비식이 있고 이 식이 있다. 그러니 물이라고 하는 하나에 있던 개체가 근에 가서 육근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물이라는 관념이 있고 뜻으로 들어가니까 시원하게 씻었다는 또 감이 있고 물이라는 감과 뜻으로 느끼는 것도 틀려요. 또 식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전히 마음의 장난이거든. 예를 하나 들려면은 그런 게 많지요. 제가 장관이 가다 몸이 되게 아프면은 이 세상 약간은 낫질 않아요. 낫질 않았는데 누가 와서 무슨 약을 주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시원한 데 그냥 모욕을 같이 가서 한번 하고 나든지 이러면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해서 낫지 않나요. 아니면은 주로 이제 꿈에 정안 되면 수술을 나는 많이 받아요. 꿈에 받았는데 실제로 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안인이 설신이 육식이 같이 여유하게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은 그 생각에 의해서 온갖 게 다 되는 기라. 곧 그 생각은 물을 생각하면 물이 되고 불을 생각하면 불이 되고 약을 생각하면 약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험이 나는 다 있기 때문에 특히 다란이경 천수경을 강의하면서 그건 영험을 일으키는 경인데 그 영험 세계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바로 천수경인데 그 경을 강의하면서 너무 참 그 환희심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거 나한테는 이 세상에 와서 틀림없이 밝히고 가야 될 경이라 했는데 요즘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바라보살이 이치로는 이걸 다 알아요. 그냥 만들어. 육감에 대해서 물이라고 모욕을 했는데 그 물은 물이고 그게 나한테 오니까 감으로는 시원한 걸 느끼고 마음으로는 그것이 여러 가지로 이 감상을 자아낸다 하는 걸 알았는 게라. 그런데 문제는 공부를 몸을 이렇게 씻으면서 분석을 해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에 물을 생각하다 보면은 물은 잊어버리고 물 생각만 남아요. 물 생각을 또 돌이켜 의식을 하면은 생각이 사라지고 의식도 사라져요. 둘 다 사라져요.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 돈 걱정이 된다면 돈 걱정은 안 하려 하지 마세요. 돈 걱정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실제 부산은행에 있는 돈이 문제인가? 내 마음의 걱정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또 찾아봐. 가만히 들어가봐요. 그러면 돈이 걱정을 만들었느냐? 그러면 내가 걱정하는 것을 또 의식하는 괴로워하는 놈은 또 누군가 또 한번 찾아봐요. 이 참 묘하거든. 왜 예를 들면 미운 사람이 저기 있으면 미운 사람은 저기 있는데 그 사람 안 봐도 또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미워서 또 못 견디거든.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괴로운 양반은 천만을 가도 똑같이 괴로운 거다. 그럼 내가 별들의 슬픔에 그 개태작품 유명하게 보는 이유가 어디냐면 거기 정신 철학으로 되는 점에서 그 양반들이 다 노벨 작품을 쓴 분들이에요. 왜 정신 철학이 되는가 하면은 그 나오는 별들이라는 양반은 그 개태 친구인데 자기 사랑하는 나무 유분열 너무 좋아하다가 공작 부인을 좋아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 권총 자살하는데 그 부인한테서 죽거든. 응? 나도 그럴란지 몰라. 나는 그래도 나무도 남습니다. 내 성격상. 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죽도록 사랑하지.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나는 적당히. 나는 누구든지 그렇게 하라 겁니다. 미쳐가면 오골차게 미쳐 반 미치기거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 마지막에 대목이 재미가 그 내용이 재미가 나는 게 뭐냐면 그 사랑하는 연인을 잊어버리려고 저 외국으로 유랑을 해요. 가만 갈수록 더 잘 집요하게 자기 따라다니면서 그 여인이 자기 온갖 대간장을 다 뜯어내는 거야. 자기 멀리 도망가면 자기는 생각이 멀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멀리 가면 갈수록 강력하게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자기 집요하게 따라붙는 걸 보고 그냥 자면은 꿈속이요. 그냥 돌아다니면은 그저 산천에 산천, 이 바깥에 있는 산천 경광이 전부 그 양반의 어떤 머리에 스타일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그 양반은 한 종이 꽃을 본다면 그 양반은 입술 굽고 그 양반은 청년을 보면 눈모습 같고 막 이런 식으로 노릇한 설산을 보거나 저기에 있는 거 무슨 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산 알프스산 같은 거 보면 그 양반은 사랑하는 연인으로 코같이 보이거든. 점점 더 하니까 이 양반은 마침내 아이고 아니다 이게 아니다 해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 막 찾으러 가요. 남시집가 잘 사는 사람 찾아가십니다. 가니까 현관에 들어가서 난 이 미래 됐으니까 나가시오 하고 부인이 내 쫓아요. 그러니까 나갑니다 하고 밖에 나와서 그 현관에서 자살해 줬죠. 그 얘기는 자살해 죽었다 하는 그 얘기까지가 뭐냐 하면 그 생각이 죽었다는 얘기야. 그 집요하게 사랑하는 생각이 죽었어. 그래 개태가 조금 어리석은 게 뭐냐면 정말로 그냥 많이 철학자의 정신적으로 영감으로 뭘 얻은 사람 같으면 나 같으면 그 다음 멋지게 장식을 했어요. 그 벨테르 슬픔에 정말로 벨테르 슬픔이 작품의 가치를 갖다가 그 개태가 장식을 못했다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양반은 사랑하는 생각이 죽었다. 그러나 그 양반은 영원히 그 양반을 사랑하던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남은 그 영원한 의식이 사랑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진정한 사랑 속에 정말로 한 인간에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어떤 사랑 속에서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렇게 장엄을 했어요. 이렇게 있네. 죽고 그만 뿅 하고 끝났다. 어느 단막것처럼 그래 끝나고 말했어. 그렇게. 지금 내가 모든 경을 이거를 번역을 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말을 자꾸 전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글들을 전부 번역을 해요. 지금 방금 내가 그 동아대학 불교대학에 동국대학교 불교 유식학 교수 오영근 박사님 내가 그 이아망스 그 양반하고 이계진 그 양반 잘 웃기는 양반 있잖아요. 대화하는 걸 듣고 역시 이 글자를 가지고 자꾸 분석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발타보라 보살이 그냥 글자를 읽어보면 이래요. 물과 내 몸과 식과 그게 세 개가 18개가 결국은 원흉에서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어떤 이치 속에서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어. 맞지? 읽어봐. 아무리 읽어도 그래밖에 해석이 안 돼. 또 그렇게 해석을 해놔. 그 말이 아니고 지금부터 다시 할게. 자식에 대해서 걱정이 되면 걱정을 하란 말이에요. 뒤지게 하란 말이에요. 해도 조금 하면 안 돼요. 그게 자꾸 피하거나 요술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안 해야지. 부질없는 기지 쓸데없는 간섭하지 말라고 그냥 그대로 미쳐들어가요. 미쳐들어가면은 지각하게 들어가면은 마침내 자꾸 생각하는 거 생각하다 보면 생각하는 걸 보면 생각이 안 나요. 또 이상하게 그것이 가는 것만 남아요. 조용조용하게 남아요. 그래 그놈을 또 가지고 가만히 은밀히 지키고 있으면 호련히 미워하는 대상이나 사랑하는 대상과 이식하는 의식이 둘이 삼자가 사라져 뿅 하고 사라지고 다른 초차원의 세계가 일어나는데 그걸 갖다 성묘 일어나요. 책에는 계속 성묘라는 말이 나온다. 성묘. 이래가 내가 급한 분필 갖다 놓았으니까 이 성묘라고 하는 말을 이 성묘라는 말이 그 경에 많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 양지보살이 글자 번역할 때 이 자를 잘 이해하라고 그랬네. 이래. 이 성자 이 성묘라고 하는 성묘는 요거 말했던 간 이 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초월이란 말 우리말로 초월 성묘 묘한 세계로 초월했다. 묘한 어떤 묘명한 어떤 묘각의 어떤 세계로 넘어갔다. 뛰어넘었다. 이 소리다. 수성하다 자꾸 이래놨는데 수성하다는 건 남보다 좀 더 이쁘고 좀 더 머리 좋다는 얘기에 지나잖아. 아니 그런 거 말고 뛰어올랐다. 그걸 짓밟고 올라섰다. 이 소리다. 성묘라는 말은 묘한 경지에 뛰어올랐다. 초월했다. 우리말로 초월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이 공부를, 이 불교 공부를 잘 못하면은, 특히 우리 김 선생님은 나를 통해서, 어쨌든 마야라가 나보다 아무래도 젊으니까 앞으로 많은 우리 불교, 미래 올 불교 불자들을 많이 교화하실 거고 또 제도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말들을 현재 우리말로 바꿨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거예요? 묘한 경지로 뛰어 올랐다. 이래도 대부분 알아들어요. 또, 초의식으로 뛰어 올랐다. 이래도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 수성한 묘한 경지로, 수성한 묘한 경지. 이게 무슨 말이야? 뭐가 수성해요? 못 알아듣는다. 다시 시작해볼게요. 이게 뭐 그냥 발타라보사 읽어서 될 일이 아니라, 재량만 도통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길에서 안 되고, 우리도 도통해보자. 집에 있는 근심, 걱정은 저절로 일어나는 화두가 된다. 거기에 우리는 부처님이 삼세제불이 우리들에게 항상 많은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다라. 만 가지로 다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은 만다라는. 어느 문이든지 연애를 하든지 지님이 도둑질을 하다 도둑질만 잘만 하면 대부분 깨달아요. 네? 그 용서보살 제자가 말이지 그 순수한 도둑놈 세계 국제관 국제 도둑놈이만 쓰기 뿐이야. 용서보살 제자 돼가지고 나이가 아니라 3일 만에 도를 깨달아. 그 다음에 도 깨달을 때 그 양반은 도를 깨달으면 다 배를 검어잡고 묻는데, 배를 검어잡고 가슴 독장 막 그야말로 박장대소를 하는 게 보통 상례인데, 박장통곡한 놈이 용서보살 제자. 용수여 스승이여 그대는 나를 죽였다. 나의 인생을 망쳤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무슨 낯으로 이 세상에 사람 말인가. 이 세상에 남의 소중하고 귀중한 물건 그 훔치던 재미로 그 스릴러 가는 인생을 즐기고 살았는데, 영수여 무엇 때문에 나에게 나 자신 훔칠 때 훔치는 나를 보라고 가르쳐가지고, 훔치지 마라, 도둑질은 나쁘다, 이러면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훔쳐라, 도둑질 해라, 가지고 싶으면 가져라,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 이 그런 행위나 그런 의식에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다. 단 네가 하는 행위와 너의 사념을 주시면 이것이 나의 행위라. 미천이 지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와 앉아있는 이 처사도 조금 전에 내가 처음 볼 때보다는 약간 조금 구멍이 조금 뻐개졌어. 많이 뻐개졌어. 뻐개졌어. 뭐 말아, 이 말 뻐개졌지. 불이 반짝반짝해 있던데 뭐. 저 한번 번쩍을 때 물에 넣고 생각인 게 와르르 와르르 난 알아요. 그 하나 의식이라는 게 하나 잘 못 들어가면 엄청난 아그레돼서 생각해도. 아니 성묘라는 말은 묘한 연기를 그러나 되잖아. 저는 그게 의식 속에서 알라리 고개 뛰어오르는 빈박질을 시켜야 되는 거지. 응? 그럼 우리 코끼리 저래 수십 년을 나를 저렇게 하루도 그러지 않고 따라다니는 거 보면 저것도 죽을 원수지만 사실 저런 어떤 용기가 일어나는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 이런 말씀 속에 말이야 자기 그렇게 먼지 공감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이 발타라보사가 물에 모욕한다고 물에 갔습니다. 몸이 더러우니까 씻으려고 씻었어요. 씻었는데 씻고 난 시원하거든. 이거 이상하다. 물속에 시원한 게 더럽느냐 물속에 몸이 더럽느냐. 물에 만약에 시원한 게 없다면 어째 씻을 게 시원할 것이냐. 물이 때를 씻지 않는다면 어떻게 물을 안 붙이면 때가 안 벗겨지느냐. 그러면 물속에 때가 있고 내 생각이 있었느냐. 그러면 또 물이라는 건 하찮은 하나의 물건인데 내라는 게 없어도 물속에 때가 있고 그 생각이 있느냐. 이래 자꾸 18개를 공부해다 보니 18개는 필경에 공적해서 이걸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양쪽의 부정을 한 긍정 비화. 곧 그것이요 곧 그것도 아닌 식. 이게 이러면 6부정이 일어나요. 또 최후의 마지막에 7부정을 했을 때 7번 부정을 했을 때 7식이 사라져요. 우리가 말한 식이 그때 식이 사라져요. 근데 유식학자들이 오늘 영근 교수님도 그 유식학의 제7식과 8식론에서
팔식과 칠식을 부수고 올라 넘어서는 그 논리를 지금 정리를 그 얘기 속에는 하시지를 못하시더라. 그 테레비 말씀 속에서는 그 말씀이 안 나와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칠식과 팔식이라는 걸 완전히 부수고 멸해버려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말했는지 이 경 같은 데라면 네? 전부 성묘라는 말을 써요. 성묘. 그걸 넘어서야 된다. 나와요. 좀 있어. 그래서 이 일반 아란들이나 이 양반들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에 의식하는 차원이 사라진 얘기가 달라요. 보살들은. 그러나 다른 보살, 다른 아란가들은 그렇지 않았어. 공적했어. 자기 자신이 호련히 공적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보살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호련히 이 우주가 수박면을 쫙 갈라져서 팡 하고 깨지고 사라지는 걸 봐요. 고모풍서 심장 확 이렇게 뿡 하고 툭 터진 게 없는 거네요. 그때 가면 하늘과 땅과 우주가 없어져요. 우리 눈에 우주가 보이는 허공과 땅과 산하가 보인다는 거는 보살님이는 내는 아직도 멀었어. 아득해. 이게 눈에 이 한각이 들리고 있고 저런 살혈기요. 이건 돌이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한참 있었다고. 그래 이게 어째 될지 아직 몰라요. 이게 우리 눈에는 이게 흑판이고 하얗고 이래요. 저 깨달음으로 들어가면 이걸 뭐 흑판으로 못 보는 건 아니라 금강경에 나오지 봐야 육안으로 가지고 보면 보여. 네? 육안으로 보게 그렇다면 그 법안으로 봐도 그러냐. 법안으로 가면은 여기는 시방 무량 재물 세계가 이 안에 꽉 차 있는데 이걸 좀 이른다. 네? 해안으로 보면은 여기는 그야말로 모든 비움이 충만으로서 온갖 에너지 유의장이 되는 신통 광명장이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발타보라 보살은 어떻게 통했느냐. 우리 그래서 집에 가서 목욕을 그래요. 보세요. 실제로 물 있으면 씻는다면 어째서 저 같은 사람은 앉아서 명상 속에 들어가서 고요히 물 생각하면 물에 가서 물에 들어가서 물에서 내 자신이 물과 내가 너가 없어지는 경지에 들어가면은 온갖 모든 신비 속에서 내 병이 낫고 온갖 게 다 좋게 되느냐. 그래서 돈이 아시면은 돈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돈 생각해서 돈과 돈 생각이 둘이 사라지는 날, 둘이 너가 없어지는 날, 그대들의 의식 속에서 사라지는 날, 그야말로 그게 여의주라. 돈이 필요하면 항상 필요한 것만큼 자기가 쓰도록 돼 있어. 어디서 굴려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 세상은 너무 논리적이고 허구고 이상 추상론에 가서 자꾸 남을 갖다가 신독적으로 이렇게 뭐 믿음 같은 이상한 체면을 위해서 남을 이렇게 위안시키는 얘기로 듣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신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통이라. 자기 정신이 현실로 사실로 현정되는 게 신통이라고. 깡자 이거든. 그래서 이 발타보라 보살, 이 보살의 도통한 얘기를 다시 한번 더 봐요. 뭐 많이 읽어가요.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좀 시간이 걸려도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티끌을 씻음도 아니요 각체. 깨닫는 것, 깨닫는 각체. 이 몸은 이거는 감각이 있잖아. 몸 있는 이 감각의 몸을 씻음도 아니어서 중간에 안전한 상태로 있는 바 없음을 얻어싸우나 이게 원문을 봐야 더 재밌어요. 네, 묘촉 성명 성불자주 이랬거든. 이게 묘한 촉감이 촉성이 열애장 중에, 이건 조금 공부를 많이 들은 분만 아는 얘기라, 열애장이라고 하는 열애장 중에, 열애장 중에 묘한 촉감을 가진, 묘한 촉감을 가진 묘각성이, 묘각의 성품이 시방법기에 두루시 열렸다 이 소리라. 만약에 소리를 얻어갔다면은 묘음보살 경지로 들어가 버려요. 만약에 허공을 보다가 허공이 여기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 눈에 있느냐 하다가 들어가다가 눈에도 밖에도 안에도 그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 의식이 뻥 하고 사라지는 날 확 하고 열리는 묘음 세계가 나와요. 음으로 들어가면 묘음이 되고 불로 들어가면 화광보살이 되고 잘 들어.
소리로 들어가면 묘음보살이 되고, 불로 들어가면 화강보살이 되고, 화강보살이 보살의 경기가 뿅 하고 날아가 뿌리면 열애가 되고, 화강열애가 되고, 허공장열애가 되고, 그래요. 티끌 땀을 가지고 자꾸 하다가 지지보살멸을 이랬다 보면 지장보살이 됐다가, 지장보살이 열애 되면 지장열애가 돼요. 그러니까 보살님은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한 가지라, 돈이 번지고 영감이 번지면 영감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영감열애가 돼, 끝에 가면 영감보살이 됐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옷공장을 만나면 오면 다 쏟아져 나오는 거매로. 내가 만약에 물공장을 하면 소주공장 소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매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열의 장중에서 막 불가사의가 일어나. 이게 불가사의예요. 이래서 법자주의, 여기 법자주의 들어갔는데 그 말이에요. 이래서 이 원문을 봐야 돼요, 사실은. 이 원문이 워낙 한문이 어렵고 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없어 가기는 바쁜데 안 돼서 그냥 이걸 못해서 그렇지. 여기 발타라가 묘각 선명 성불자주. 앞으로 성불할 수 있는 법왕자 위치에 들어갔다. 법왕자 위치면은 어디냐 하면은 12지보살에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한 발짝만 올라서면은 무등등 아륵따라 삼맥삼볼이라는 경지로 뿅 하고 날아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양반은 촉감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마침내 어디까지 하단까지 왔어. 하단에 와서 이제 조금만 며칠만 기다리면은 저 바다와 같이 용해가 돼서 대열애장이라고 하는 대양이라고 하는 바다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경지로 들어가요. 이게 법왕자지다. 아이고, 우리 못 가더라도 막 이렇게 한번 상상이라도 하고 사자고. 사자. 그래, 이래서 성불자주 들어가서, 그래, 불문원통, 부처님이 나에게 원통을 물으니, 원통이 돼야 돼요, 원통이. 이 원통이라는 거는 뭐냐, 무슨 얘기를 원통이라 그러냐면은, 눈으로 가면 눈이 통하고, 촉감으로 하면 촉으로 통하고, 전부 다 통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보통은 다 일방통로라. 예를 들면은, 아나율은 자기가 처음부터 눈으로 들어갔으니까 천안통만 해버렸거든. 두루나는 이게 변제통만 해버렸거든. 육감을 굴려가지고 자유자재로 한 신통에 들어간 목건제는 그것만 얻었거든. 이래서 부처님 제자가 그게 말 잘하는 누구 이런다고 해가지고 보살하고 비기지 말라는 거야. 보살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루나가 말 잘하지만 보살 변제는 그건 내가 아는 한 이 세상에 실존했던 인물로서 뭐 정치가 옛날 그런 이상한 그런 묘사꾼들 있잖아. 묘락꾼들, 지락꾼들 이런 분들은 아무리 말 잘해봤다 해봐야 세속의 언변이고 출세하는 언변으로는 두루나 이런 양반을 당할 수가 없다 해요. 그런데 유마거사의 두 마디에 그냥 대답을 못해요. 유마거사가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한다니까.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뭔 얘기냐. 이 보살이라는 지위하고, 그리고 벽지불에서 그 일지 올라가는데 무량 아성지급이거든요. 그러니 다 따라가도 우리 아들이 나보다 머리도 날 수 있고 기술이 날 수는 있어. 아버지의 연륜은 못 따라간다. 보살이 그런 거.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지금 겪는 이런 거는 누구든지 다 겪을 겁니다. 보살님은 아프면 나도 겪고 누구나 다 겪고 딛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날 그러한 고통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야말로 호연식이라 그야말로 조용한 보수처럼 마음에 의렁거림이 없어요. 그러는 건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은 그러한 에너지가 나중에 변형을 이루면 뭐가 된다는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는 옳고 그런 게 한 개도 없는데 우리 그걸 우리 못하는 게라. 그래 이걸 지금부터 모욕탕에 가시거든요. 이 물이 뭐 벌거지가 얼민말이 있거나 뭐 혹시나 물이 뭐 어쩌니 저쩌니 잔소리하지 말고 냉탕에 들어갔다 어디에 들어갔다 숙탕에 들어갔다 어쨌다가 그 숙탕에 들어간 게 그 숙도 꽁노는 모두 잘해요. 그 말이 그래 많더라. 네? 그래 본래 이 쑥이랑은 지금 옛날부터 공론을 쑥이라 해서 그걸 쑥을 이래야 되면 오늘 공론할 일이 있다 이래서 그걸 암호로 받아들였던 시대가 있어. 예?
그런 미러 시대가 있었어요. 말 아니고 이 어떤 상경을 이루었어요. 네? 그거매로 우리는 어쨌든 이 모욕을 더 가시거든 물에 들어가거든요. 시원하든 왜든 그거를 물과 내가 느끼는 것과 의식하는 삼자를 가만히 주시하다 보면은 물도 뿅 해버리고 물도 뿅 해버리고 사이도 뿅하고 뿅하고 터지는 경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뭐 이제 한 소식 경기라. 여기 뭐 발타보라 보살이 됐든지 아니면 뭐 용수보살이 되든지 뭐가 돼도 돼버려. 그리고 저러고 그렇게 의식하고 사유에서 터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날 그 시간에 그 모욕탕에 있었던 분들은 똑같이 성불할 때 같이 성불해요. 그거는 경이 다 나와요. 그래서 간센보살이 그런 데 있어요. 이 신묘 장구 대사라니를 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이고 신통장이요 신통의 창고요. 이 사람이 강명장이요 이 사람이 왜 강명장인가 시방이 모든 사람의 영혼을 밝혀주니 강명장이요. 이 사람이 어느 다라니 장이요 온갖 법문을 유창하게 다 하니 그 사람이 바로 강명장이요. 또한 이 사람이 제불의 창고로 모든 부처님 얘기를 다 하니 장고라 이거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알았죠. 목욕탕에 턱 깔면은 물산매 들어가는 거 이제 알았죠. 응? 그 다음에 향기 탁 맡거든 향기 산매로 들어가야지. 네? 왜 부처님한테 향을 피우느냐? 다시 설명 한번 할게요. 그래, 내 어리석은 친구가 나한테도 그래요. 참말로 부처님은 여자 되게 좋아한다 이러더라고. 머리 징징 딴 이런 보살들, 이쁜 보살들 거리가 옆에 시하고 있으니 이 자식이 얼마나 탐이 났겠습니까? 본인 뭐 부처님은 뭐 마누라 둘인갑이다 첩도 하나 들고 있네 이러더라고. 맞다. 첩은 첩인데 너가 좀 질이 달라서 탈이다. 첩은 맞다. 맞는 질이 달라. 그러니 우리는 향내를 왜 많은 향을 왜 피우느냐? 부처님한테 그저 복 받고 뭐다. 그것도 좋아요. 네? 정말로 모두 사람 모두 다 냄새가 나고 이 공간이 흐리고 탁하면은 사실은 향내든 더러운 데는 냄새는 냄새라. 냄새라는 건 벌써 진이라 티끌이라. 응?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향기도 뭐도 무엇도 아닌 거라. 향이나 무엇으로 촉감이나 의식으로 더듬어 들어가는 건 근본부터 틀려 먹었는데 그게 무슨 놈의 원통이냐.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마음 나 한 가지 마음 아닌 걸로 도통해라 하는 얘기 나한테 처음 들었을게요. 이거 경을 거꾸로 뭐를 읽어도 그 말이 안 나와요. 글자는 있는데 번역을 못해. 있어 글자. 마음 가지고 해버리면은 세상 없어도 그건 마음이요. 내 안 그래. 집을 짓때 헐골집은 헐집이고 세면집은 세면집이지 그런 모자성구. 그러니까 나는 걸어갈 땐 걷는 삶에 들어가는 게 이게 등산의 본래 뜻이다. 네? 등산. 우리는 경행이라 이래. 불경에서는 경행. 경행. 경을 행한다 이 말인데 무슨 경을 해? 진리를 행한다. 어떻게 진리를 행하냐? 그럴 땐 발을 들고 땅에 싹 놓을 때까지 들어가고 나가지고 마침내 편안해가지고 또 다시 들 때까지 들고 또 일어났다가 조금 들다가 슬슬 내려가는 거. 들었다가 처음에는 발을 든다 들어가고 그 점점 들리고 그 다음에 조금 위에 와서 마침내 실실 내려가서 땅에 딱 대는 것까지 참참 의식하면 이것이 무량이경에 나오는 무량이경의 그 무량이저 삼매 수행을 그래.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가 아니냐. 차 몰고 가면서 내가 그래 차 응? 앞을 차 운전하는 자기 자신을 뒤에서만 본다면 앞에 있는 배경과 운전하는 자기와 그리고 자기를 의식하는 것만 있다면 이게 차량 삶에 들어가서 시방 밖에 온통 이 우주에는 차량 사고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이 발타바라 보살은 촉감으로 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온갖 것으로 도를 통할 수 있다 하는 거. 집에서 이렇게 칼질하면서도 칼 가지고 이 무슨 반찬 만들 때 칼질할 때 사실 여기 내가 밥 한 가지 먹어본 사람이 잘 없지요. 참 한 번쯤은 언젠간 꼭 한번 먹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참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손은 거칠고 볼 것도 없지만은 그게 진짜 음식 맛이 어디서 나오는가 한 번쯤은 언젠가는 구경시기 드리고 싶어요. 어째 그리 밥을 모두 하시면은 축축한 저정 어째 무슨 뭐 바지가리 걷고 어떤 데는
우째 뭘 하루 전투로 갔다가 이것저것 썰어서 뭘 해놨는데 보면 뭉치는 물나물 걷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런데요? 그거 쓸 때 생각이 그게 그 엉뚱한 데 가서 설치고 이런 게 혼란스러운 생각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그래요. 그럼 먹으면 온갖 잡맛을 내요. 묘미를 내지 못해. 뭐가 묘미냐? 썰때 나면 칼질을 하는 놈과 썰리는 놈과 칼질하는 놈과 내 의식을 가만히 보고 있어봐. 그냥 짐이라 막 그냥 거기서는 먹는 놈 단 거처럼 달아주고 짠 거처럼 짜져버리고 온갖 지조하는 온갖 감성의 맛을 다 내는 기라. 이게 말하자면 일미삼매에 들어가 일미삼매. 삼매 중에 백천삼매 막삼매가 있다고. 이거 좀 배워가 시집을 가든지 지금 가긴 갔는데 잘못됐거든. 다시 일미삼매 닦아. 그래가지고 신랑 집구석에 병 있는 사람은 다분히 우리 보살님들한테 문제가 대단히 많아요. 그 손끝에 문제가 있어. 이 도 닦아야 돼. 자, 집에 사모님 안 오시지? 안 왔어.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맡겨도 돼.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마가섭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좋아하는 가섭 존자. 참 이 가섭이 어떤 분인가에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좀 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기라 공부. 난 세상에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뭐냐면 아니 무식하게 그저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좀 이상한 양반들이 지금 요새 이 세상에 하늘을 지고 산다는 자체가 기적에 가까워. 네? 또 하나 이상한 거는 우째 그래 뭘 하나를 붙들고 그게 제일이라 하는 거가 난 지금도 못 살. 난 재미가 없어 못 살거든. 아니 경전도 몰라면 다양한 경전을 보고 노래 사람이 우째 가다가 만날 참선만 하나 노래도 부르고 춤도 하면 춰봐야 되는 거. 아니 가다가 그래도 뭐 이렇게 나름대로 연애도 해보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우째 그래야 돼. 그 연애도 연애삼에 들어가면은 네? 그 불가사의가 무지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험해. 억천만 부는 그거는 위험하니까 물론 성자들이 금해서 그렇지만은 조금 이 경험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주시하는 방법을 알면은 한 개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다 그것이 안에 설지은 지혜가 되고 신통 모든 행위가 신통이 되는 거예요. 마가섭과 작은 강 비구니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절하고 사례었다. 저희는 가금은 겁에 이 세계에 출현하신 이를 등명구를 가까이 모시고 법을 듣고 배움을 닦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작은 강으로 불상에 도금을 하였더니 그런 뒤로 세상에 태어날 적마다 몸에 항상 작은 빛이 붉은 금빛이 원만하였나이다. 작은 강 비구니 이들은 저이건 수수 같은데 봉심하였나이다. 저는 세간의 육진이 변하여 무너짐을 관찰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따위를 관찰하니 오적 공적함으로 멸진정을 닦았나이다. 슬픔이 나면은 슬픔을 주시해보라. 슬픔의 끝은 마침내 사라지고 공이 되고 아픔의 끝도 또한 아픈 생각이 사라지는 공유. 만물이 나면은 만물은 나면은 필경공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으므로 나무 불하는 나면무로 돌아간다. 나무불이라. 이렇게 멸진정을 닦아서 마침내 필경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고요한 데 가서 균형을 이뤘다. 아무것도 없으니 모든 것이 사라진 균형을 멸진정이라 하나니 몸과 마음이 백천급을 지내어도 손가락 튕길 동안 나간나이다. 저는 공안이 진리로 아란이 되어 싸움에 세종께서 저를 일러 타제일이라고 하셨고 묘한 진리가 열려서 모든 번뇌가 소멸하였나이다. 부처님께서 원통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저와 같은 경우로는 법인이 위가 세계나이다. 무엇을 법인이라 하는가?
모든 존재가 일어났다 마침내 꺼지는 그 인연의 끝을 궁구해보는 법을 법이니라 하나니 가서가 그의 작은 광 비구니들은 순한 샘부터 모든 존재는 나면 필히 멸하는 공적관관을 닦아서므로 멸진정에 제일가는 전임 제자 가스입이라고 하는구나. 가섭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수십 년을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나무에다가 빌었다고 그럽니다. 필발라라는 나무가 있는데 필발라수라는 나무에다가 수십 년을 기도를 했어요. 해도 일점 혈육을 주질 않으니 어느 해는 그만 얼마나 보자가 났던지 이놈의 신도 무심하지. 이 나무 너도 그래 생각해봐라. 내 올해만 말지 한 번 더 자네에게 내가 이렇게 공양을 많이 베풀어 줄 테니 시큰 잡수고 알아서 하시라. 시큰 도끼와 톱을 갖다 놓고는 만약에 오늘 당신에게 제사 지낼 테니까 오늘 시큰 잡수고 밥값 수십 년거 다 안 물어주면 따블로 변상 안 해주면 내가 당장 당신 내가지를 미어버릴게다. 아이고 이 수신이 내가 갖다 놓으라겠나 어쩌라겠나 지가 백기 갖다 놓고 알을 걸라고 빌어제끼 놓고는 가라고 뭐하고 갖다 놓고는 그만 당장 죽이겠다고 막 설치이고 막 사친이 떨려가지고 안 그래도 나무가 얼마나 아리수 나무 떨리듯 한다고 잘 뜹니까? 조금만 바람 불어도 발발발발 떨어가요. 뭐 채리는 것도 눈에 보입니까? 아이고 이래다 죽겠다 싶어서 아이고 가마솥이 큰일 났어. 뭐 성질도 보통 사람 아니라요. 아따 뭐 채리나나 뭐지? 뭐 옛날보다 니 배나 더 채리났어. 막 쌀이고 뭐고 막 뭐가 잡아다가 그것도 잡아놓은 것도 희한하대. 아이 그것도 지가 지 아들 바라면 지 대가리를 갖다 잡아나가고 그다가 삶아놓고 뭐 제사 지내면 되잖아 안 그래? 그 나무 대가리 만만한 돼지나 더비 같은 거 잡아놓고는 달구새끼 매가지를 비틀어 놓고는 그다 저를 갖다 바치놓고 막 갖다 아들 돌라고 막 이랬자니 아들 보통 아들 돌라카나 응? 시상에 나오면 그런지 하다못해 민생이라도 해명무가 내놓으라고 하니 큰일 났어. 이라야면 얼참 사천왕한테 갔어. 자기 고수한테 가가지고 천왕년이 이제 내리기 갔습니다. 하나님이 소원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사건이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가섭이라는 백만장자 가섭장자가 말이지 수십 년을 나한테 뭘 갖다 놓고 해마다 비롭디다. 그래서 그래놓고는 오늘 말이지 싶은 칼하고 도끼가 갖다 놓고 날 죽인다 합니다. 왜 죽여? 아이고 밑에 동안 빌어도 잘 꿈에 말이지 무슨 서몽도 안 해주고 이렇게 무심하냐 하면서 자식 새끼 하나 정지 안 해준다고 죽이려고 하니 아이고 나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중앙은 또 괜찮은데 시상이 이 신의 입장에 이게 무슨 체면이 되겠습니까? 잠깐 있어보게. 대자대자네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군인들 의시대도 이런 게 아니고 그 인간들 아픈 마음 보면은 그만 마음 못 견디는가 봐. 잠깐만 있게 기다리게 해가지고 천안으로 사천왕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거기 자식으로 태어날 놈이 없어. 사천왕 자기 있는 사천왕 안에서는 없는 기라. 태양이 여기도 동서사막 4개 아니라 4개 태양계 안에는 그 가섭장자 집에 아들이나 딸로 갈 사람이 없는데 복이 없어. 복력이 얼마나 가섭장자가 복이 대단한데 그 자식으로 갈 사람이 없어. 아이고 나도 안 되겠네. 돈이 나한테 빌었다 해도 아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안 빌길 다행이지. 어제 해인사나 여기 어떤 무슨 도무사나 그 사천왕 날 모시놓고 그 다음 뭐 쪼그때가 갖다 놓고 빌었으면 나도 자네보다 욕볼 뻔했네. 큰일 났네. 안 되겠네. 나하고 가세. 그래 또 들고 뿅 하고 제석청룡에 갑니다. 제석천왕한테 사천왕을 보니까 자네 웬일인가? 저 사람은 누군가? 우리 저 남승부주의 저 사조세계에 있는 조선 저 이상한 나라 있습니다. 이제 시커먼 똥리 같은 이 지고 시커먼 흑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 이런 가섭이란 장자가 알 보려고 이 사람한테 빌었는가 하는데,
이게 또 체면도 없이 그냥 무식하게 무지로 바다 밑을 받아 먹더니 빚이 잔뜩 졌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제석천은 소원입니다. 이게 좀 이 사람 좀 원 하나 들어주십시오. 이거. 글쎄 뭐 가만히 있어 보게. 잠깐 산매에 들어가서 보니 제석천왕해감명 사주인사 일령지 민중생 여정자 15원 제석천왕의 그 해관 지혜로 보는 눈은 얼마나 대단하냐. 제석천왕 해관명 사주인사 사주 세계면은 132개 태양계를 가져요. 내가 빌거다 계산하고 있지. 일개 한 개 태양계도 은하계를 가져요. 모르는 사람은 자꾸 은하계 안에 수개 태양계 있다리야. 천만에. 은하계를. 그게 얼마나 커요, 한 은하계가. 그런데 거기 136개를 가진 그 사주 세계가 자기 한 생각에만 그 안에 있는 중생들을 달구새끼 뒷다리 붙은 곤백새의 간속에 있는 바이러스 세균 그거까지 뭐 마음먹은 마음을 다 알아. 여기 있는 천명일의 마음, 우리 버부들 마음, 저기 기댕이는 저놈들 무식한 놈들 마음,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모두 스님들이나 우리 처사들 부처님한테 가서 그 쓸데없는 망어 좀 그만해. 뭐라 한 줄 알아? 부처님한테 부처님이시여 남선 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그것도 부산 남천동으로 가면 안 됩니다. 동천 온천동에 온천동에도 아무데 가면 안 됩니다. 몇 번지 아무개 사모님 보살 몇째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시는데 그것도 큰 놈 작은 놈 여러 놈이 있으니까 엉뚱한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둘째 놈 그 집 대주가 암양문이지 숙남양문이지 그것도 모르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금명대주 숙남 곤명대주 암놈 이래가지고 부처님을 갖다가 봉사라도 그렇게 더듬더듬하면 발사적이라 그래 남선 사지 그냥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부산 온천 되는 것도 없어. 주소 번지까지 다 해가지고 오만 그 여잔지 남잔지 이래 안 만져봐도 돼. 살지 그걸 죽어뿐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 천도사가 얼마나 우스워서 웃다가 죽을 뻔했어. 그만 못한 저 보초병 제석천왕도 얼마나 지혜가 대단한지 사주세계에 있는 중생의 마음을 뭐같이 다 읽는데 부처가 뭘 모를까봐 그래 남성부지 어디 아무 것이 죽으면 어째 믿음 미친 날 죽은 내 조상 어디 보내주석하고 야단 벗어지기래. 부처 그렇게 어리석어도 가슴에 손하고 반성을 해봐. 얼마나 우리가 우스운가. 이 짓을 누가 했는지 하여간 이것도 하여튼 무슨 세계 뉴스 토픽하네. 기네스 북에 올라야 됩니다. 부처님 제자도 알지. 그 보초명은 그만치 많은데 그 부처전은 그렇게 눈이 캄캄해가지고 남쪽인지 서쪽인지 모를까만 남선 부주고 또 저 서쪽으로 갈까봐 대동 대한민국 해가지고 구체 그렇게 무슨 면까지 그래가지고 또 근면 권면 그 다음에 차자 장자 이래가지고 많이 듣습니다. 보살은 많이 듣고 많이 썼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어. 그래 보니까 없어. 큰일 나네. 재석 큰 청룡이도 없네. 그 가슴이라고 하는 그 장자가 얼마나 복이 많은지. 아이고 저 사람이 이제 본게 복이 나와 조금 차이 있다면 나는 여기 번쩍번쩍 빛나는 보배 화관이 하나 있고 저 사람 화관이 없을 뿐일세. 아이고 나는 안 되겠네. 어떡합니까? 이만 죽을 지경이나 이거만 있으니 여기서 비발라시니 지금 얻어먹기고 지간지 물어줘야 되거든. 큰일 났지. 이거 어떡합니까? 관계사 신앙이 자네 나오고 잠깐 올라가세요. 좀 하고 또 어래 새끼 선천으로 올라가 버렸어. 선천에 올라가야 대범천왕을 찾아가고 아이고 천왕님 이거 내 이랬고 이런 사정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나는 모두 공꺼지가 밝히게 그냥 공기라고 저거 주워 먹으면 욕 좀 보지. 네, 그래 보세요. 산에 들어가 보니까 없어 자기는 없는데 사실은 대범천왕이 이지보살이거든. 이지보살은 그 대범천왕의 실력으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 가슴이라는 지금 여기가 있는 이런 나오는 가슴이 늙어가지고 네? 새끼 사성천에서 늙은 범시가 하나 있었는 기라. 늙어서 곧 죽겠는기라 보면 저 사람 수명이 다서 가가지고 어디론가 딴 데 가서 환생하든지 뭐 이제 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어. 잠깐 있어보게. 갈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한번 사정 좀 해보겠네. 잠깐 기다리게. 그래 가면서 막
뭐 광명이 먹지는 않은 그 옆에 가서 사리불한테 여보게 자네 뭐 이래 웬만하면 한 세상 보살에는 도 닦으러 안 갈란가 한게 어디로요? 저 남성부주의 조선 땅이라는 데가 있다네. 그럼 가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합니까 내가 뭐 때문에 수만 세간이 돈 닦았습니까? 생로병사를 뭘 하려고 갔고 세상에 날 그다 왜 집어넣습니까? 그래 뭐 어떤 데라 그 자리가 뭐냐 그 집이 아들 놓기를 원해가지고 그 밑에 동안 말이 외동 독자로 컸는데 그 소리 지금 끊어지 이랬다네. 그래 자네 가서 시바질 좀 해야 된다 내가 이제 헐쩍 뛰면서 이 양반 사람 잡네. 나한테는 아무 소리 하지 마시오. 시상에 나보고 다시 그 생로병사 생사에 들어가라고요. 아이고 나보고 장갑도 그다가 아이고 애미기네 사람지기네. 아이고 나는 안 해요 하고 아닐세 가면은 내가 보증 하나 서주지. 그 무슨 보증을 당신 서준단 말이오. 장가 가는 안 가는 문제만은 내가 책임지지 싫거든. 그래 가만히 이 사람도 가만히 가속도 가만히 보니까 그 서가세종이 곧 내려가서 이번에 승부를 할 타니까 아차 이게 가서 세종님도 만나고 돈은 닦아고 싶었는데 그 만약에 자신 없는 집을 하면 얼마나 아마 벌써 나는 벌써 어디 가서 궁합 사주 맞춰가 미리 그만 정해놓잖아. 아 이래 미리 그만 응? 부모들끼리 자기들끼리 약혼 뭐 다 시켜놓으면 이게 면할 길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당신이 틀림없이 보증한다. 대범천왕 실력으로 한다 그러면 되지. 뭐 보증이 있어 가지. 그래 이제 반성당은 받았어. 그래 한번 생각해보죠 하는데 단 조건이 그래 거기라. 나 장례 안 가도록 해야 된다. 그냥 가서 장례 가도록 하면 난 안 된다. 그래. 보증을 딱 받아 이거는 약간 누가 기분 좋냐? 제일 좋은 사람이 하나 있어. 죽게 공기라고 얻어먹은 그 천도사 이거면 이거 뭐 저만 뭐 강입이라고 20만 원 그건 좋다고 해 자꾸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시금 받아먹어 놓으면 얼마나 좋지 막 그냥 뭐 뛰어내려 왔어. 엄게 뭘 나무 밑에서 막 절을 하다가 집에는 지쳐가지고 두 영감 할머니가 어디 대거리 가서 이렇게 주무시고 있거든. 예? 가슬병이 주무시고 있는데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그야말로 이제 몽유산의 꿈속에 이제 배워주는 기라. 그놈의 하늘에서 큰 빛이 쏟아져 내려오는 기라. 내려오더니 그 피 발라서 이제 막 비어버려. 오늘 저녁에 내가 보고 자보고 자기 꿈에 뭐 설명 안 되지만 내일 아침에 싹 비불기다 하고는 벌떡 가라는 말이 예? 꽉 잡고 하고 옆에 소문을 다 들어놓고 잠이 들었는 거거든요. 잠이 드는데 꿈속에 하루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내려오더니 어떤 신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그대들의 소원은 내가 풀어줬다. 다시는 나한테 놓고 빚지 말아라. 난 다시 너와 당신들하고 걱정 안 할 거다. 나는 그거 뭐 아무 이웃간에 아는 사이라고 그냥 얻어먹었지. 아이고 설날거리 미기 놓고 나 먹다는 음식 자꾸 차려놓고 내가 어디 그 먹긴 안 한 말이야 그거. 나는 이미 먹는 게 끝난 사람이라. 그거면 우리 자꾸 갖다 뭘 먹이려고 하는 것도 한정 뭐 부처님한테 향 먹고 부처님이 향기 나는 사람이 왜 그다음 꽂느냐 호끼 코 촉감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저 내면의 깊은 자기 초이식으로 가라고 그게 피운 기가 왜 촛불을 피우느냐 부처가 뭐 눈이 없어서 이미 빛이 소용없는 양반이에요. 그 빛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라고. 경복 스님이 뭐 촛불 보고 깨달다 가래. 그런 식으로라도 한 소식 가라고. 또 다리에 물은 왜 갖다 놓느냐, 왜? 그 청정한 옥수를 보고 사마타, 그 물이 깨끗하게 맑아지는 걸 보아 내 마음도 맑아지는 심청, 마음을 청정히 하는 심청년이 되라고 그다가 하는 거죠. 그 왜 쭉쭉 당근을 달았느냐? 그야말로 그 악한 인연이지만 상스러운 인연을 만들어라고. 그래 그다가 당근 쭉쭉 갖다 달아놨어. 왜 또 그 하게 온통 보배를 갖다 칠갑을 해가지고 참말로 그거 뭐 불로소득에다가 말이지 화스럽게 사는 사치 유명 그거 무슨 요새 그렇게 화주택 살만 세금 맞는 거 있지. 그런 식으로 그게 만약에 부도를 내려가면은 엄청나게 세금을 물릴 죄를 왜 그렇게 해놨느냐. 우리 인간의 가슴의 내면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신비로운 보배로 장엄이 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지 무슨 부처가 그게 필요해서 그렇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식으로 평하고 태어날 때 꿈에 그 신이 와서 그대 다시 나한테 뭐 놓고 빌지 말아라. 난 다시 안 먹으려다 하고는 빨빨했어. 빨빨하고 그날 저녁에 또 뭐가 하늘에서 웬 스님이 참 데로 들어오더니 그 어머니 됐어. 그러면 쓱 들어갔다는 어쨌든 어디 들어간 건 모르겠어. 그리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 가슴인데 나면서 붉은 금빛을 내더래요. 그런데 장가갈 때가 됐는데 가습과 장가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붉은 금빛 나는 여자라 해서 붉은 금빛 나는 여자를 동상을 만들어가 워낙 부자니까 이런 미누리감이 있으면 이런 여자 있거든 나오라 하고 막 정치고 멈추고 막 심파소를 부리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자가 하나 금빛 나는 여자 여기 5가지 비구 있지. 이 비구 여자들이 딱 나오더니 그 여자가 하나가 돼 뿌리 동상부라고. 동상으로 조각한 그 여자의 금빛 나는 몸하고 그 나와서 구경하던 처녀하고 몸이 하나가 되는 신비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하나 올라가고 정지해가 결혼을 시켜놓으니까 이 둘 다 재미있어. 여자도 보면 이거는 신랑 곁에 오는 건 이거구만. 첫날부터 계약이 뭐냐. 당신 내 몸에 손 안 대면 안 돼요. 나도 그렇소. 당신 나한테 대지 마소. 이래가 해놓고는 어느 날 계약이 파기되는 때가 있었는데 신랑이 자면은 부인이 옆에서 보철 서고 부인이 자면 신랑이 자면 보철 서는데 부인이 자는데 위에 독사 한 마리가 부인의 일이 뭐 들어도 실실 오더니 가슴을 이렇게 올라갈게. 그만 그거 너무나 뭐 끔찍한 사건이 지금 막 일어난 일촉의 어떤 위기상에서 손으로 탁 잡아 집어 던졌단 말이야. 뻘떡 일어나더니 아주 더럽고 추악한 남자. 에? 당신같이 추한 남자가 말이야 어떻게 나와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난 갈란다 하면 갈 땐가 하더라도 밖으로 내다보시오 이랬어. 가슴이. 그래 보기 우리가 하나 이래 가거든. 그래 그 뜻을 알고 미안하다고. 그래 평생을 둘이 부부라 했지만 몸 하나 접촉 안 하고 손 한 번 안 만지고. 응?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내 사랑하는 애인 14살 때 나는 일찍이 연애한 민자가 왔는데 우리 민자 보고 우리 마누라가 이랬는데 아이고 옛날 애인이라던데 이칸께 아이고 지랄하네 우린 손 타면 못 만졌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야. 손이나 만지고 애인이라 해서도 서럽지가 않는데 그렇게 한 만지고도 못하고. 그런데 이게 무슨 기구한 운명입니까? 그 가섭의 부인은 그 나쁜 왕에게 365일 동안 자기 몸을 희생을 하고 그 외도들 500남자한테 자기 성을 줘요. 그런 나쁜 업보를 이 세상에서 받았어요. 그 참 피눈물 나는 얘기인데 여기 5 비구는 자기 건속이라고 그랬죠. 건속이라는 거는 그 인도에 보면은 여러 여자를 많이 거내는가 봐 부인들이 있고 이러면 아마. 그런데 결국은 다 나중에는 부처님 제자가 다 되고 이렇죠. 됐는데 그 부처님 그 가섭의 부인이 그 무슨 비구 그 자금색 비구인가 이래서 신통 제일이라 굉장히 신통이. 그래서 어느 날 그 나쁜 놈이 말이지 그 이쁜 여자들 중대했다 이 가니까 가가지고는 그 이제 겁탈을 하려고 모욕하는 걸 보고 옷을 다 숨기놨어. 겁탈을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부인이 신통하는 줄 모르고 뻘떡 일어나니까 그 뭐 찬란한 그 정말로 그때 뭐 조각한 여자 같은 게 참 노랭이 뭐 1000만년 태어나도 그런 여자는 못 만들어. 아이고 이쁘길 한량없는 게 뿅하고 물속에 나오더니 그 도둑놈 보고 당신이 나 어디가 이쁘지요? 한게 그 뭐 어디라고 뭐 밑에 밖에 더 좋은 데가 없거든. 말이 듣기 비해서인 게 그뒤 그걸 쭉 잡아서 예쁘는 게 그만 소 넉다리 째주디 쭉 째가지고 피가 줄줄 나거든. 이게 좋은가 이하고 보여주거든. 그 다음에 내 눈도 이쁘지 하고 눈을 쑥 빼가 이래 가지고거든. 팔이 좋은가 쭉각하고 팔 쑥 빼가 이거든. 사지가 발다리 찢어지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민놈은 가도 못해서 오줌통 다 싸. 놀래 나잡아져가지고 그렇게 이쁘고 화려하고 참 세상에 그야말로 이 세상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미모의 여성이 찰나의 사지가 분해돼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는 참혹한 그런 괴물이 되는 걸 보고 그만 그 도둑놈도 그만 음욕이 없어져가지고 도통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가섭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우리에게 가섭이 도통한 얘기로 또 들어가 봅시다. 이거 들어둘만 하죠? 뭐 이래가 또 책이 얼마 안 나가야 걱정 안 해요. 그래 저는 세간이 변하여 무너짐을 관찰하였다. 이 얘기를 잘 들어요. 이게 내일 우리 법화경하는 회원장만들한테는 이 얘기가 거듭 나올 겁니다. 그 무량의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무량이처삼매라는 게 뭔가 항상 생각이 나면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마침내 점점점 우째되는가 부여나면 부여난다 어쩌고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봐야 돼요. 네? 걸어가거나 뭐 물건을 잡을 때도 손이 이래 가가지고 이래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느낌까지 천천히 다 두셔야 돼요. 이렇게 닦아야 돼요. 삼세제불은 다 이렇게 닦았는데 어디 이목구가 나오니? 아마 읽어봤지? 안 나오지 이목구. 이런 스님들 좋아하는 우리 초사님들은 날 싫어할 수도 있으나 아니 옳은 옳다고 얘기해야지 부처님 말는 거 틀리면 하지 말아야지. 왜 그럼 말 안 들어? 나 참 그리고 한 소식 했나 못했는데 예? 못했는데 뭐라고 불쌍한 여자를 돈 20만 가해 갔다고 경찰에 고발하는 저런 땡초가 뭐 그게 한둘이라거든요. 예? 가보라고 개를 갖다 내 아래 성감사가 여도 그래 여기도 가보면 개 먹어치 이런 걸 먹고 왜 먹고 나왔나 물었더니 도둑놈 온다고 그래놨대. 우리 보살 잘 가는 저쪽에 참말로 문지도 여러 질이라 했어. 지도 여러 질이다. 그들에도 무기카드가 나왔어요. 그런 무슨 놈의 대단한 짓을 하고 있어 그래. 네, 여봐요. 그래서 나는 이 육진이 처음에 뭔가 육진은 뭐냐면 귀, 코, 안입이 서진이 전체로 느끼는 거. 이거를 문수보살은 각관이라 이래고 열에는 3세일은 18개를 다 닦는다 이래요. 18개가 아닌 게 없잖아. 감각으로 가서 어디로 가든 이걸 다 천천히 다 닦아요. 이래 열의 관이라 그건 열의 선이라는 그런 기라. 열에서는 쉽게 말하면 각관이라 전체로 다 일어나는 자체를 전체로 느끼는 걸 느끼고 있어. 이거를 여기에 좀 있으면 나의 문사수라 수를 갖다 닦을 숫자를 갖다가 여러분이 나는 숫자를 몰라요. 의식을 돌이키는 걸 수락해요. 닦을 수 있지 이래 있지.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뭘 닦는다? 어떻게 닦아? 뭐 똥이 묻으면 닦지. 때가 묻으면 닦지. 어떻게 닦아 그래? 뭐를 어떻게 닦는다는 게라 자꾸 수도로 수도했어. 뭐가 수도예요? 이러니까 이거를 내가 하는 얘기를 지금 바로 잡아놔야 돼. 그래야만 다음에 내 새끼들이나 내 손자 자식들이 다른 사고를 가지고 부처님을 접근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오늘 내가 참 오영근 그 교수님한테도 우리 공감한 사실이 있어. 자기는 그만 중이 될까요? 법사가 돼가 세상에 진리를 빌까요? 그거보다도 나는 이사가 돼가 병원 치겠습니다. 이랬던가 봐. 나는 실제로 내가 이사가 될라 했거나 병원상 될라 했는 게 아니라 나는 저절로 만지게 된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 저절로 이렇게 침을 만지는 사람이 되고 이래서 만지는 않고 이래서 지금 이래 내가 하다 보니 한의사들이 나한테 저들이 배울 게 있다고 이래 오지. 나는 이게 회락한 건 아닌데 오영근 박사님은 자기가 의사가 될라 했대요. 안약해도 말이나 이보다는 이 실제 아픈 사람 고치기는 얼마나 좋겠나 싶어가지고 자기 스님 몸으로서 이걸 또 의학을 해가 하락했답니다. 그랬는데 여기 서감스님 있잖아요. 여기 서감스님. 서감스님이 돌아가면서 은밀히 나를 예언해놓고 가셨어요. 내 밑에 이동생이 있었는데 야가 찾아가니까 그러더래. 네가 나한테 들을 게 뭐 있느냐. 넌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이형제 맞은 이형제 맺은 형이 있지 관계에 있습니다. 이미 그분은 법안이 열린 분이니까 거기 가서 배워라. 나한테 배울 거 없다 그러더래요. 내가 어제 그 사람 일주일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일주일 있으면 간다. 예언하되 고날 닦아셨어요. 고항스님이. 그래 고항스님 돌아가신 날 그 고항스님은 어느 세계로 가는 거 나는 앉아서 봤어요. 위에 앉아서. 나는 평소에 안 찾아가면 나는 몰라요. 내가 세계 여행 안 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세계 여행 안 한다고 안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난 그래서 성철스님 큰스님 내가 만약에 왜 여행을 다닌다 하면 나는 도인으로 안 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있을 수 없는. 아무리 가서 육안으로 그 세계를 본다는 거는 편견이라. 이래 보면 이짝 뒷면은 못 봐요. 앞만 보고 가요. 그쪽만 보고 가요. 어디 있노? 이 앉아서 다 보는데. 어디 가고 올 때가 있어 그게. 그래서 이 스감스님이 이 사람아 한자를 고친다는 건 이 사람아 한 놈 고치면 한 놈, 열 놈, 20놈 자네 평생에 하루에 100명 쳐서 고치발 몇 명 되나? 그렇지만 네가 만약에 부처님 진리를 전해가지고 글을 쓰고 말씀을 한다면 너를 통해서 네 입술을 통해서 뭔가 부처님 마음에 그 어떤 말씀을 갖다가 그 인간들의 영혼에 한이 해졌죠. 꿈이 해졌죠. 한이 해졌죠. 범죄 해졌죠. 에? 그 적게 한다면 이상 중생제도가 된 그 말을 보면 얼마나 원망하고 감명을 받았든지 그 줄로 교수가 됐다고 이런 말씀은 너무나 공감되는 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 두타지의 우리 가섭을 통해서 꼭 이걸 해. 어떻게 하면 멸진정에 드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일어나면 마침내 물어가는 걸 자꾸 관하면 돼요. 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전에 설명했지. 이 볼반자는 뭐냐 하면은 마음을 보는 눈이라 마음을 보는 눈을 관이라 하는데 나는 이걸 편의상 마음의 눈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마음을 본다 해가지고 알아들을 사람은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양반은 어제가 됐기라. 그래도 하다 보면 뭐 이상하게 그런 모르겠다 이래 싶으지. 아득해지지.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은 감정을 보고 화, 분노, 서글픔, 외로움, 괴로움을 자꾸 보다 보면 느끼다 보면은 봐진다니까. 그때 가면 귀신이고 조상이 되고 다 보여. 그때 가야 뭐를 통하긴 통해요. 내 정신을 자꾸 봐야 귀신이 보여요. 그 귀신 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하도 귀신 좋아하는 양반들 들어라 이 소리라. 그것도 뭐 자꾸 보일까봐 보려고 뿅하면 사이클론만 이렇게 KBS 나오고 MBC 나오는 거 몇 번 있어. 뭐 있어 거기. 뿅하면 여기 나오고 뿅하면 여기 나오고 하는 게 있어. 저 걱정하지 말고 만날 나오면 어쨌든 미치고 한잔 밥도 먹고 잠도 못 자고 자꾸 나올까봐. 필요에 의해서 그래. 나길 씨는 좋은 말 하신 있어. 내가 들으려고 하면 못 들을 소리가 없고 보려면 못 볼 게 없다. 그 말은 멋지게. 내가 보려고 그게 자유지. 네? 그래서 이 관하면 그런데 안 그래. 불교의 나무불 나무법이면 나무가 뭐냐? 바로 저기라. 모든 걸 멸진정으로 들어가는 거. 뭐든 처음에 나면은 마침내 잠깐 머물다가 점점 변해서 마침내 없어지는 거. 이거를 잠깐 머물러요. 자꾸 변해요. 이 멸하는 기라. 이거를 자꾸 의식하다 보면은 멸진정에 들어가요. 멸진정이라는 데 들어가요. 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균형을 이룬다기라. 몸과 마음과 뜻. 정이라는 개념은 신의식이 균형을 이룬 것. 이걸 삼매이래요. 적어도 나한테 강의 들은 분은 이제 삼매를 하면 벌써 와뿌려야 돼. 그저 뭐 서삼자는 가리고 세 개는 뭐가 세 개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부처님 말씀이 없는 건 말하는 게 있거든. 그래 나무에 이러면서 빌어먹던 거 나는 다 고름을 돌아가더라. 부처도 나는 물어가지, 법도 나는 물어가지, 신도 나는 물어가려고 애쓰시더라. 맞잖아. 맞지? 그거 무슨 남았을 때니 넘었을 때니 걔 쌓고 뭐 그대는 신이다 가라.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실리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에 지 마음대로 들쑥날쑥 빠지는 사람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물론 자기 자유지만은 나는 이걸 보고 오늘도 비라고 맞으며 오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부처님 내가 재불 3세 재불들이 비유한 게 있는데 부처님 성가모니 비유들이 나와요. 원을 세우래요. 나는 진리를 듣기를 위해서 시간 세계가 온 불길로 사무치더라도 그 불길을 뚫고 가겠다. 시간 세계가 사회 밖으로도 빛들어도 뚫고 가래. 가겠다는 원을 세우고 그래야만이 나라 아정에 상을 얻는데 그 사람한테는 어떤 재앙도 범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북의 김일성이가 전쟁 일으킨다 하는 거 어제 장영주씨가 장선생 그 말씀하는 내 얘기를 듣고 그 양반 사상이 나와 한 개도 다른 게 없어요. 진정한 애호자가 내가 봐. 장영주 한 개도 그 양반이 잘못된 의식적으로도 잘못된 게 없어요. 맞아요. 다 맞아요. 100% 맞아요. 대모하는데 그 가슴 아파하는 거 파업하는데 그 통탄하는 목소리는 내가 이거 만날 뺄개 새끼다 하는 소리 알래? 이 뺄개 새끼들아 다 밟아 죽일 놈들아 이놈들아 정신연체라 이런 더러운 놈들아 이놈아 너 어떤 개떡 놈들이 있으므로 저런 미친 자식이 이렇게 장난을 해. 그런데 김일성이 장난하는 거는 미국이 오늘 당장에 그것은 한마디 하되 미국의 국무성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한 가는데 천만에 만만에 불장난 하는 놈을 미친놈한테 뭘로 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라는 사람은 다 알아요. 공무가 내가 나온 지가 80 몇 년도 나왔어요. 그 책 때 그때 한 10몇 년 전에 내가 그 쓴 책에 보면 나와요. 이북이 벌써 가스 화학무기를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가는 화학무기를 가지고 개발해놨어 지금. 원자탄 만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어제 한 얘기가 아니라, 네? 내가 지금부터 30년 전에 군대 제대하면서 내가 김일성 육갑에다가 김일성 땅굴 판다 하는 건 철원에 내가 그 일사단에다 놓고 내려가지고 전두환이가 가서 개발 찾아가지고 보라고. 아는 사람이 앉아서 다 봐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느냐? 김정일이 저건 누가 할 수 있느냐? 불가사의 해탈, 경계, 주한, 보살, 마살하면 안 돼요. 저걸 못 다시래요. 네? 어떻게 다시려냐? 생각 잘 못하면 들고 가버려. 이 앉아서 들고 가. 그까지 그 영혼 하나 갖다 잡아다 집어 던지는 그게 어려운가? 그런데 우리에 있는 우리 며칠이라도 좀 기도 좀 하고 우리 착실히 공부 좀 하자고. 저 개떡 던지는 문디 자석들 보고도 그럴까? 참 복장 터져요, 그만. 그래도 내 얘기 들어보면 남을 욕하고 이런 놈이 그래도 진정한 사랑이 있고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욕 막 하지. 이래도 욕한 놈이 그 놈이 말에 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 여러분 야비한 무슨 있잖아. 공기 문제. 아이고 사모님 하셨습니까? 뒤로 돈좀 벌고. 아이고 사모님 복이 많아서. 사모님 복으로 잘 삽니다. 아이고 사장님은 사모님은 안 됩니다. 이 칸은. 그래야 그 사모님이 요 여자 저 여자 들다가 자꾸 저마로 가자고 끌고 와서 제 팬을 만들어준 거다. 네? 나는 안 그래. 싫으면 싫고 이거는 믿고 지금 즐겨보면 보사님 저만 쓰면 잘 못 걸리어. 나 이제 알아. 나 약간 미친 줄 아는 사람 괜찮은데 우리는 확실히 이렇게 들어갑시다. 앉아서 불가사의 해탈 경계라는 게 있어. 근데 일본 놈 요번에 좀 까부는 줄 확 밟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밉다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살려고 하는 얼마나 밉어. 그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야. 불쌍한 거. 어? 여러분들 이 사랑하는 불쌍하는 마음이 가슴에 없으면 암만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악마가 됩니다. 악마가. 그저 불쌍해서 막 못 견뎌야 돼요. 못 견뎌야 돼요. 그만 무릎 뜯든지 어쩌든지 막 가려내서 막 무릎 뜯더라도 응? 그런 마음을 가져야 뭐 이걸 공부를 하든지. 그런데 어쨌든 이 가설이 멸진정에 들어가는 걸 일단은 우리는 배웠죠. 모든 것이 마음이 있잖아. 부연하는 마음이나 또 아니면 물건이나 뭐나 나면은 필이 없어져요. 그러니 처음부터 그걸 천천히 그런 거 있잖아. 특히 우리 젊은 아들, 우리 아들 또래 저런 놈들은 제일 지금 뭐냐면 성이 제일 어려워요. 자지가 제일 애입니다. 그 자지가 흥분해서 사람 미치게 할 때는 조금만 가만히 주시하고 있어 보라니까 괴로운 마음을. 보면 이 자식이 뿅하고 갈 때는 그만 문제, 날 설치던가 그만 미쳤는 어디 뭐 설치다 어디 한국 간 것 때문에 시장 촌에 말이지 한참 그야말로 성실을 일하다가 저녁에 해준얘기 되면 파장이 되면 왜 흐지런하게 꾸지런하고 뭔가 써서 안 한 거 있지. 그거면 별 볼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 자체를 의식하는 그자가 언제나 흥청하게 뽕하고 뿅하고 열릴 때가 온다니까. 기대하시라. 지구본이 들렸다 진짜.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법회는 발타가라 보살의 그 촉감하고 이 멸진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면 바로 벽지불이 됩니다. 멸진정에 들어가면 벽지불이 돼요. 여기서 마음을 해양하면 보살, 해양은 뭐냐면 나는 멸진정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낮잠 자고 내 개인의 향유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는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저 중생들과 계래지 속에 소대지 속에 온갖 문제는 다 들어가겠다 하는 대원을 바라면은 그때 일지로 초리 올라갑니다. 혼자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좋거든. 그 들어가는 사람 나오라 갈라 하면 정말로 이건 말이 안 되지. 그 나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대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법착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리불하고 부처님 제자들, 그 10대 제자들, 큰 제자들이 유막에서 법문할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오는데 뒤에 제일 그 사리불한테도 막 꽃이 떡들어 붙어서 막 잡아 털어다 점점 더 붙지 왜. 유막에서 나오지. 그 자리도 봐야 되지. 모두 유막에서 강의한다고 우리나라 유막에서 뭐 그 소설 쓴 사람이 있대.
참 저분들은 어쨌든 내 살아생전에 나한테 왔다 가르쳐. 함부로 그래 못 써요. 병을 모리면서 그런 식으로 술 처먹어가면서 말이야. 고기 먹고 술 먹으면서 그걸 자랑 삼아서 이제 다한테 빨아가면서 거쓰는 얘기나. 뭐 건강경 무슨 또 누가 뭐가 있더라. 요새 그 작가 중에 희한한 이상한 괴물들이 많아요. 물론 부처님 뜻을 제대로 전하려면 그런 무식하든 어쨌든 고기를 먹든 그건 상관없어. 없는데 그 얼마나 교만하고 못된 놈인가. 응? 거기에 있는 무슨 보살이나 옛날 무슨 원효는 온갖 어디 잡기들하고 말 소리하고 놀고 돌아다니는 저 같은 인간인 줄 알고 말이야. 네? 유마라는 양반이 그 원효가 누군데 부처님 당신년인데 뭐 알긴 알고 뭐 자꾸 원효 어쩌고 해? 그래 그런 분이 목건년이 수천만 생 어떻게 돌다가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정도 나한테 이상한 얘기 들은 것도 하나의 좋은 뉴스라고 뭐를 알도 못하고 그래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발타보라고서는 촉감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촉감. 아이고 막 아프든 막 괴롭든 근질근질하든 뭐 어쨌든 그 딸내미가 아까 이런데 온갖 잡기가 붙어가지고 말이지 그거를 애자라 그러거든. 예? 그거를 갖다가 예? 까맣기 애 예? 사막이 자 예? 이런 것들이 애자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데 사마고 뭐 막 나고 뭐가 까맣게 막 뒤집어 쓰고 이러면 애자구나 자식에게 문제가 많다 이래요. 네? 그래 이런 사람도 그 자신의 자기 몸에 나 있는 이런 자식이 그게 추하고 부끄럽고 뭔지 그게 괴로운 추악한 자기 인간은 몰고를 가만히 자기가 주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아픈 마음을 주시하다 보면 언제 어느 날 마음이 그 자기 얼굴하고는 상관없는 자기 본래 면목에 심취하다 보면은 실제 이 얼굴에 있는 사마귀가 다 떨어지거든. 응? 만약에 그 딸내미 혹시 김 선생 만날 기회가 있거든. 응? 기회가 있으면은 혹시 있거든 여기에 뜸을 떠주라 하면 그 다 웬만하면 다 빠져요. 요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게 속도만 열을 떠주라 해. 응? 요렇게 돌리면 쏙 들어가요. 딱 재져는 데 있어요. 요다가 쑥으로 떠주면 몸에 사막으로 쌀어져요. 그런데 복장은 잘 써야지. 또 나무 절에 땡겨대 복전함이라. 그다가 복전함이라. 이거 좋아하고 있는 복이 돈에서 생기면요. 이런 출신이나 저기 우리 복 다 가지고 있어요. 제 새끼와 신호독사라 했는데 우리 사모님 이렇게 이뻐도 뭐라 했는지 아버까 부처님하고서 웬만하면 가깝게 하니 이게 뭐라 했다고. 여자는 이건 전부 보면 독사보다 더 무슨 악마래요. 그렇게 여자 불법이 망하면 여자 때문에 망했다는데 500년 동안 빨리 홀짝 망했대요. 그래서 더 망하라고 자꾸 저래 가면 뭐 보살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나도 이래보면 놈이 좀 많아야 되는데 저기 항상 유감이다. 이런 거 다 부질없는 농담이지만 이런 아름다운 유머라든가 농담 이거는 범위라 이거 재미가 있는데 우리 오늘은 멸진정에 들어가는 거. 멸진정 언제 들어가느냐. 에? 모든 것 나면은 필이 없어지더라. 우리 경험을 삶을 통해서도 느껴봤잖아요. 에? 어제 아래 집에 걱정 있던 거, 주인 양말의 걱정, 또 누구의 걱정이 금방 얼마 가면 시원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 에? 그 뭐든지 다 구름처럼 사라지거나 왔다가 가는 거. 그 자체를 모든 거는 일어나면 그렇게 된다는 걸 보다 보면 마침내 공교육한 것만 남아요. 마침내 필경에.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하얀기 밑바탕이 되지만 사념의 그림의 도배지는 도화지는 뭐냐? 우리 마음을 그릴 수 있는 도배지는 뭐냐? 그건 종이는 뭐냐? 그 캠퍼스는 뭐냐? 캠퍼스는 뭐냐? 네? 우리들은 안에서 전체로 느끼는 그 묘각성이야. 그 묘각성이 열애장이라. 그 열애장에다가 우리 온갖 그림을 그려요.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무식한 사람은 그 종이가 뭐냐? 무명이라. 시커먼 뚝뚝한 데다가 끄무찝찝한 데다가 뭐를 자꾸 낙서를 하고 있어. 그러나 어떤 절에 가니까 시커먼 데다가 금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불주님 팽화 그린 걸 보고 아이고 니나네나 무명중생 알아갈까봐 이다 높여자. 나는 무명중생에 가고 잘 그리나. 어떤 데 보면 뻘겋게 아예 칠해가 있고 금 몇 개씩 선을 그린 것도 있대. 그건 뭔 얘기냐? 응? 본래 애정이 없어진 애정의 상징은 붉은색으로 상징을 하고
뽀얀 것은 애정이 사라져가지고 애정이 사랑으로 변형을 이룬 건 우윳빛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얀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래 백이 가늠은 하얀은 사랑의 정표입니다. 사랑의 하나의 상징의 표징이 뭐냐? 흰색으로 그려요. 붉은색으로 그렸다 하면 정이 있는 거. 그래 심장들은 붉게 그린 거는 감정과 열정과 그야말로 그 정열이 언제나 나면 뽀얗게 되는 경지가 있지. 그게 뭐냐? 보살경지로 가야 돼. 그래 2차도 목을 탁 천개 붉은 피가 올라갔다라고 하얀 피가 그냥 공중을 솟았다. 아니 애정의 정열이 감정의 정열이 그야말로 법에 대한 어떤 열정이 신비스러운 사랑으로 변형을 일었다는 얘기가 그렇게 묘사됐습니다. 이거는 묘사의 사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건 증명이 됩니다.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보살님들 알 나가지고 젖꼭지 젖을 먹일 때 젖꼭지를 칼로 쪽 째고 있어. 그 안에 가면 하얀 젖이 안 나와요. 젖꼭지 그 동그란 거 있지, 그 바깥인데 거기에서 통과해서 나오면서 하얗게 돼요. 거기 사랑의 센터랍니다. 요만하답니다. 이게 이만하면 사랑이 이만진 거고 사랑이 조만하면 사랑이고 만진 됐다는 상징이 돼요. 그래서 사랑이 풍부한 사람은 젖이 이만한데 그것도 짐끄러면 젖소 같으면 비기 풍부하겠다. 그거는 탁한 애정이 풍부해서 저 밑에까지 달고 무거워서 달고 욕본다. 어떤 아줌에 보니까 턱한 게 저기 안에 와서 턱 눈게 제 꽁지가 지가 먼저 눈누이야. 아따 비라 너도 욕본다 이 제작하고 내가 한번 비계가 데려받지 못했어. 남 아줌에 내가 얼마나 재미있다고. 남 아줌에 제 꽁지 비계가 준다면 안 해봤겠어. 그런 사람 본 사람은 안 해봤겠어. 얼마나 저통이 크든지 참 그래. 근데 뭐 신랑한테 만날 때도 신랑은 보면 또 요만하거든. 무째져나 그냥 아이 그것도 숨은 비기래. 한 번은 비기 돋자나서 보면 큰거 신대로 보면 확 엎어졌다네. 그러니까 아이고 역설할 입혔네. 사람 역설을 해네. 역사했다 역사하겠다. 확 끊고 사정없이 보면 퍽 엎어져 버렸대 시가. 그렇게 밑에 깔지가지고 한 100m로 되는데 얼마나 신랑이 욕을 받던지 그래도 자꾸 대들더라네. 그 아줌마가 이만했어. 이만한데 너만 보면 이게 뭔 정도의 사람 머리 눕히는 시간 한번 있고 그래 얼마나 묻고 욕박에는 좀 편히 주무시하고 비계를 걷고 이제 아시지요? 사랑이 변하면은 그 애정은 붉은 피요 사랑은 백혈이라. 그래 부처님은 인간의 사랑과 부처님의 사랑의 차이를 붉은 피가 섞인 너희들은 붉은 피가 섞인 인간은 사랑이요 재불보살은 하얀 백혈의 보리심이라 이랬어. 그래서 흰색과 붉은색에 대해서 컴컴한 색은 무명의 상징색이니까 더 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치는데요. 됐지요? 시간도 됐지요? 그러니까 요 법문 한 번 더 읽으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마하가습과 작은 강비군이 능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절하고 살했다. 저희는 가금은 급에 이 세계에 주련하지 못하던 불을 가까이 모시고 법을 듣고 배움을 닦았습니다. 주님께서 늘 만나신 뒤에는 사리에 공감하여 늘 계속 밝혔고 작은 강으로 불상에 도움하였더니 그런지로 세상에 태어날 적마다 몸에 항상 작은 빛이 원만하였나이다. 이 작은 강 비구니들은 저희 근속으로서 같은 때에 말씀하였나이다. 저는 세간의 진이 되었나야 무너짐을 반찬하고 공작함으로 멸진정을 나가서 몸과 마음 이제 육진 가면은 바깥에 육감으로 느끼는 배경 바깥의 객관적인 광경인 강경을 육진이라 함을 마음에 새기고 들으시오. 멸진정을 닦아서 몸과 마음이 백천금을 지내어도 손가락 튕길 동안 나간나이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은 한 시간을 100만급을 만들고 100만급을 찰나로 만드는 시간의 대지바사의 경지에 들어간 보살입니다. 세존께서 저를 일러 두타지리라고 하셨고 모묘한 진리가 열려서 모든 분야가 소멸되나이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부르십니다. 이저와 같은 경우는 법이니 세상 만법이 일어났다 마침 내공으로 돌아가는 멸진정이 제일이 되겠나이다. 나